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구원을 얻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이렇게 왔는지요. 하나님 참으로 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함 외에는 드릴 고백이 없는 날이 이 주님의 날입니다. 아버지, 주님께 왔사오니 주께 이 은혜를 입고 예배드리러 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으로 이곳에 가득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이 지역이 하나님의 땅으로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는 귀한 연합선교교회가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도구로 그러한 통로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마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진득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당을 들어오신 교회 건물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마음이 어떠셨나요? 사실 우리 찬양팀이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뭐 몇 달에 한 번씩 말씀을 암송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번 달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붙들고 이번 달의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라고 선포하는데, 이 찬양을 누군가 팀원 중에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하고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너무 행복해서 연습을 하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지금 함께 예배드리던 성도님 중에서 유재호 성도님 아시죠? 그분하고 목사님하고 통화하는 그 내용을 제가 나중에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지난주 주일날 우리 예배 이 교회 문을 넘어오시다가 넘어지신 거예요. 다리가 헛디뎌서. 그래서 온몸에 타박상이 다 되셔서 아무도 우리는 보지 못하고 바로 가족을 통해서 일단 병원으로 가셨어요. 너무 사실은 한 주간 동안 마음이 아팠는데 어제 통화를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넘어진 이유가
걸어오는데 교회 건물을 보면 그렇게 가슴이 뛴대요. 너무 좋아서 발걸음이 빨라져갖고 헛디뎠다고. 그 소리에 제가 너무 안타까운데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하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이 가사가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짧게 함께 나눴습니다. 아직도 타박상으로 많이 고생스러워하고 계시지만 나는 교회 문턱을 디디면서 그렇게 가슴이 뛰었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모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오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길 정말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불러볼게요.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우리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찬송하겠습니다. 만일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게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을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막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니엘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먹이시려고 이 아침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게 성령님께서 이 자리를 예배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미 영혼 속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깊은 뜻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당신의 자녀가 된 이 영원한 현실을 말씀으로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잠시 이 역사 속 시간을 살면서 아버지가 누구시며 또 한 줌의 흙인 우리를 왜 여기서 살고 있는지도 조금씩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깨달음이 왜 이리 느리고 아둔하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 우리 속에 생명이 있어 여기에 생수가 흘러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가운데 오늘 어떤 이들은 푸른 초장에 누워 쉼을 얻는 이들도 계시겠고 또 어떤 이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한없이 헤매이며 다니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푸른 초장이나 사망의 음침한 이 골짜기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약속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이곳이 바로 베델이라고 믿습니다. 병든 이 몸, 망쳐진 사업, 속 터지는 집안 식구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빛이 됩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웁니다. 사망의 이 골짜기가 분명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이 골짜기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 것을 주님께서 친히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로 열리는 그 아침 햇살에
주님,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는 주님께서 이 병든 몸, 망쳐진 사업, 속 터지는 집안 식구, 부자 되려고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수많은 모든 이들에게 비춰주셔서 엉망이 된 이것들을 모두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에 이미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사망의 꼴짜기들을 평지로 만들어 놓으신 아버지의 한없는 용서와 사랑의 성령님이 이 자리에 깊이 운행하셔서 주님의 영광의 옷자락이 이 성전을 온통 덮어 주시옵소서. 칠이 차려놓으신 아버지의 밥상에 우리를 모두 둘러 앉았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맛있게 배불리 먹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강대상에서 오직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김종호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저희는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감사와 간구를 나의 구속자,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9월 마지막 제주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모든 목원들은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우리 목장 모임에 참여해 주셔서 은혜도 나눠주시고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는 그런 은혜스러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각 목장의 대추와 우리 목사님께서 페루를 다녀오셨는데 페루 과자를 나눠드립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목장 모임에 참여해야만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귀한 목사님께서 먼 길 다녀오시면서 이렇게 선물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 제자 양육 제자 훈련을 이제 시작합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시고요. 미주 한인들의 위 건강과 흡연에 관한 연구 참여를 계속해서 해주시고요. 성찬식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귀한 시간인데 모두 다 다음 주일에 동참해 주시고요. 성경 일독에 동참해 주시고 수요 금요일 8시 기도회에 동참해 주시고 우리 매주일 중보기도 모임이 새가족실에서 10시 15분에 있습니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또 중보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한절기다 보니까 코로나로 감기로 오늘도 못 나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친교 식사는 남수인 우리 집사님께서 또 온유 목장에서 섬겨 주셨고요. 다음 주는 신성현 권사님 양성 목장에서 섬겨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의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마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이 다윗이 요새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같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렌 숲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선지자들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다 하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배자인가 지도자인가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페루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방문자 계셔서 한번 인사 먼저 하겠습니다. 유니스 자매님 어디 계세요? 박수 한번 해주시겠어요? 뒤쪽에 계시네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본인이 자발적으로 오신 것 같아요. 식사하면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페루에서 이제 중남미 선교 전략 회의를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에 있는 총회장 그리고 해외 선교위원들 그리고 7개 나라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37분이 함께 모여서 은혜로운 집회 그리고 각 나라 각 영역에서 하고 있는 어떤 사역들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큰 계획들 작은 계획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너무 잘 갔다 왔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우리 함께 섬기고 동참회들이 있다라고 여기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삶의 자리에서 크고 작은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갑니다. 영향력 그 영향력은요 사실은 리더십입니다. 이 리더십은 우리가 누구를 따르고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격이 결정돼요. 그러니까 영향력, 리더십. 세상에서는 힘, 지위, 자리, 그래서 지배한다 했을 때 이 리더십을 가져야 성공했다라고 보통 말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정반대의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두 왕 사울 그리고 다윗을 아주 극적으로 대비시킵니다. 한 사람 이 사울은 권좌에 앉아 있어요. 그렇지만 두려움이 가득한 그러한 지배자였고 다른 한 사람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동굴에 가 있고 광야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 중에 연약한 자들을 품고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의 이 파멸적인 리더십, 죽이는 리더십과 다윗의 생명을 살리는 이 리더십을 깊이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진정한 리더십, 지도자의 길을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지배자는 권위로 군림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지도자는 겸손으로 섬기는 거예요. 먼저 사울을 보면 6절에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손에 단창을 잡았고 모든 신하가 모셔 섰다라고 했습니다. 자, 머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이 기브아라는 건 언덕입니다. 언덕 높은 곳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쭉 아래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손에 단창, 짧은 창이 딱 들려 있습니다. 보통 왕들이 홀이라고 하는 그 왕의 지팡이를 딱 들고 있는데 이 사람은 전쟁할 때 쓰는 그 짧은 창을 딱 들고 있는 거예요. 힘, 무력을 상징하는 거죠. 사울이 이 단창을요 들고
다윗을 향해 여러 차례 던졌어요. 죽이려고. 이 단창을 지금 신하들 앞에 딱 들고 있는데 신하들에게도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던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시인 겁니다. 왕은 그 왕의 자리 그리고 이 무기 또 이런 것들로 권위를 유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신하들이 아래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신하들이 이 사울을 존경해서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감히 움직이지 못하고 긴장하면서 고개를 딱 숙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울은 군림하는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도 사울의 단창을 들고 있는 군림하려고 하는 지배하려고 하는 내 모습이 있지 않은가, 그런 속에 내가 고통당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 가면 직책이 있죠. 상사가 있고 사장님이 있고 또 집에 와서 사람들과 또 만나고 이런 관계 속에서 이 권위적인 말로 그냥 부드럽게 할 수도 있는데 굳이 딱딱한 말로 명령하듯이 지적하는 권위적인 그러한 말을 단창과 같은 그런 말이 있지 않은가. 여러분, 권위주의적인 그러한 부모, 그 부모의 그러한 센 공격하는 듯한 그러한 말, 그 말 속에서 자란 아이들, 그 자녀들은요 사실은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깊이 온전하게 부모에게 내 속을 내놓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섭죠. 두려움 속에서 내가 말을 잘 듣는 아이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내 속마음을 잘 내놓지도 않는. 자, 다윗을 보면 다윗은 지금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다. 집에 있어야 되는데 도망가서 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비천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 되었다. 여기 여러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환난당한 자, 이게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 사울의 정치 이 핍박, 여기에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빚진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빚을 갚지 못하면 노예처럼 팔려나가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사울이 나라의 그러한 경제를 제대로 이끌지 못하면서 세금, 강제 징집, 그리고 경제적인 불균형 이런 것들로 인해서 헛떡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빚진 사람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또 모였어요.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분노하고 좌절하는 사람들, 정의롭지 못한 곳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개인적으로 내가 왜 살아야 되지? 고민하는 사람들, 뭐 이런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 400여 명이 몰려왔다. 이것은 400명만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사회에서 불평, 불만 속에 있었고 그 중에서 지금 빠져나온 사람들이 이 다윗에게 왔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400여 명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부자, 이 사람은 굉장히 뭐를 재능이 많은 사람, 이 사람 막 이러면 이 사람들이 내 부하가 되고 내가 뭔가 힘이 있겠다 이게 생각할 만한데, 돈 없는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원통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400명이나 몰려온 거예요. 속으로 이렇게 할 수 있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 힘든 사람들, 내가 다 가서 책임지고 벌어먹여야 될 사람들 이렇게 많네? 짐이 들었다 할 수도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죠. 다윗은 그 연약한 자, 환난, 빚,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동료로, 자기의 그러한 함께하는 자들로 다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 리더십은요, 부자들을 찾아내고 힘 있는 사람을 찾아서서 자기 친구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쫓겨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왔을 때 그들을 고난 속의 동역자로 여기는 거예요. 다윗의 리더십은요, 낮아져서
낮은 계층에 있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고통을 함께 지는 그러한 리더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앞에 계신 것만 해도 제자들이 몸둘 바 몰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지한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종들이 나와서 발을 닦아주는 그러한 시간인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종이 없으니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수건을 들고 허리다 꼽은 다음에 또 물을 대야에 담아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리더십은요, 자기를 최대한 낮추는 거예요. 내가 선생이다. 너희들 말대로 나는 주인이다. 그런데 무릎을 꿇으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왜 이러십니까? 주님께서 왜 저한테 무릎을 꿇으십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안에 사울처럼 군림하려고 하는, 지배하려고 하는, 누구를 누르려고 하는 그러한 리더십, 그런 마음, 그리고 단창, 짧은 창이잖아요. 딱 이러다 언제라도 딱 던져버릴 수 있는 그 창을 여기 딱 쥐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가 살펴보십시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내가 변함없이 5년, 10년, 20년 신앙의 연수가 채워져서 내가 직분자가 되었을 때 더 파워풀한 공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직분 없는 성도가 한마디 한 거면은 아이고 교회 얼마 안 다녀서 그런가 보다 라고 하는데, 중직자가 되어서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그야말로 죽이는 단창과 같은 공격 무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지금 무릎을 꿇고 다른 사람에게 낮춰서 들으려고 하고 있지 않고 위에 있으려고 하는 태도가 많구나, 내가 입으로 내가 공격하는 것들이 많구나 했을 때 이건 끊어내 버려야 될 기도 제목인 거예요. 다윗의 겸손함,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그 사람들의 고통을 들어주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리더가 되는, 그리고 예수님처럼 섬김의 수건, 단창이 아니라 그들의 더러운 발을 닦아주기 위해서 수건을 들었던 예수님의 그 손, 예수님의 섬김의 손, 섬김의 수건을 우리들이 들어야 된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에게서 섬김을 받았던 것, 기억나는 것들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내 주변에 어떤 사람,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내가 섬겨주었던 그런 선행을 베풀었던 좋은 기억, 이것든 저것든 있을 겁니다. 제가 그 코로나 기간 중에 어떤 성도를 만났는데 그분의 이야기인 거예요.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어떤 교우가 말없이 아침 식사를 여러 날 준비해서 문고리에다가 걸어놓고 드시라고. 자기가 이제 코로나가 걸린 거니까 코로나 기간 중에 코로나 걸렸을 때 그때 얼마나 우리가 긴장되고 혹은 무섭고 막 그랬습니까? 실제로 여러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마당에 선교사님들도 목사님들도 그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자, 그런 시기에 내가 이제 걸린 거예요. 오지도 않죠. 전화로 오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 긴장되는 그 순간에 와서 음식을 문고리에다 걸어놓고 집사님 여기 음식 왔으니까 드세요.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위로를 느끼면서 예수님의 섬김이 저거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때 또 기억나는 게 이발을 봉사해 주는 분이 있었어요. 저 센트 레스토랑 그 주인 집사님인데, 그럼 이제 가게 다 닫은 거 아니에요? 손님도 없고.
근데 이제 그게 계속 시간이 한참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머리가 다 길어지는 거예요. 여자들은 아예 그냥 쭉 길러서 그냥 묶어버리면 되는 것 같은데 남자들은 뭐 희한하게 막 자라버리니까 보기 싫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느 단체방에 올린 거예요. 무료로 잘라주겠다. 내가 가서 해준다. 그때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저하고 저희 아들이 이렇게 머리를 깎았습니다. 섬김. 여러분 이런 경험이 섬김을 통해 이런 섬김을 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느껴지냐면 권위가 느껴져요. 진정한 권위, 진정한 리더, 사랑을 나누는 그 사람 안에 진정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리더십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배우자 또는 자녀의 마음의 짐을 함께 지겠다. 이런 마음으로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간을 가십시오. 어떤 마음이 있는가 들어보고. 여러분 직장에서 나갔을 때 굳은 일을 여러분 나는 돈 요거 받았으니까 요만큼만 일해야지가 아니라 주님 나에게 이 직장을 이 사업장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섬기는 마음으로 더 굳은 일을 솔선수범해 보시라고요. 이것이 섬기는 그런 리더십.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무릎 꿇고 그 섬김의 수건을 들으셨던 그 모습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배자는 군림하지만 지도자는 섬기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지배자는요, 지배하는 사람은 편협합니다. 그리고 분열을 자꾸 시켜요. 자, 어차피 자기를 다 따르지 않아요. 그 독재자들, 굉장히 지배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봐서 이 사람들을 내 편으로 탁 삼고, 그리고 과반수를 넘겨가지고, 그리고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저기는 뭐 내 편 안 날 거니까 분열을 시켜버리고. 그런데 진정한 지도자는 공평, 나를 찬성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공평하게 그리고 불쌍하게 긍휼로 여기면서 하나 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자, 이 사울이요, 자 7절에 보시면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울 자기가 지금 베냐민 지파인 거예요. 지금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 신하를 다 뽑아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한테 내가 너희들한테 자리 줬지, 돈 벌게 했지, 너희들 높여줬지, 너희들을 저 이새 아들 다윗이 올려준 거 아니야. 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은요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었지만 자기 지파 사람들, 자기 친척들, 요 사람들한테 다 몰아준 거예요. 요 사람들이 제일 친하고 안전하고 자기 말을 잘 들으니까 편협해요. 자, 그 다음에 그런 신하들을 향해서 이제는 아주 의심하는 말합니다. 8절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나에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말씀 들으셨죠? 지금 자기 베냐민 지파 사람들 세워놓은 신하들한테 막 뭐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내가 세워졌는데 왜 저 다윗을 나한테 고발하지 않냐? 내 아들 요나단이 저 지금 다윗하고 약속했던 거 왜 나는 몰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왜 눈물도 안 흘려? 지금 나 같았으면 당신들이 저기 가서 매복 숨어 있다가 다윗을 딱 죽여버려야지. 지금 또 나를 죽이려고 매복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왜 안 알려줘? 막 이 말 저 말 하면서 이 사람들을 닥달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이 지배자, 편협하고 분열하고 분열시키고. 여러분 그랬던 이 다윗은요 결국 피해, 비극을 일으킵니다. 자,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이 도망갔을 때 아히멜렉이 있는 곳에 갔는데 그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준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한 줄 아세요? 18절 19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이 사람이요, 자기 안에 자기 자리를 빼앗길까 봐 두려움이 있고 그런 속에서 편협하게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만 끌어들이는데 이것도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의심의 눈초리 가운데서 저쪽에 다윗을 도와줬다는 소리만 듣고도 전체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결국 이렇게 파멸의 지도자 사울은 결국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 비참하게 죽고 말죠. 여러분, 지배한다. 내가 위에 있고 내가 누르고 내 말에 다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멋있어 보입니까? 세상은요, 그것이 멋있고 세상을,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기려면 누를 줄 알고 말로 이길 줄도 알고 돈으로 무릎 꿇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로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파워, 그 지배하는 리더십을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 다윗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다윗은 사울과 정반대였던 거예요. 자, 이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쳐가지고 온 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서 이런 말을 듣습니다. 22절, 23절.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너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여러분, 그 85명의 제사장들이 다 몰살하는 중에 한 사람 제사장이 지금 도망 나온 거예요. 도망 나와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다윗이 했던 말이, 따라해 보세요. 나의 탓이로다. 자, 다윗은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가 그때 음식과 칼을 얻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망 나왔어요. 근데 그거 자기가 들렀다가 온 것 때문에 그 동네가 초토화가 돼버렸다는 것을 이제 들은 거죠. 그때 이 안에서 사울 같으면요, 아무 소리를 안 하거나 지나가 버렸을 거예요.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탓이로다.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여러분,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도망 나온 아비아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그 안전을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비아달은 그 죽음 현장에서 간신히 도망 나와서 다윗이여, 장군이시여,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했을 때 다윗 안에서 다윗이 내 탓이다, 내 탓이다. 자기의 탓으로 책임을 말하고 있는 이 다윗을 보면서 신뢰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보호한다. 거기에 의지할 수 있게 됐던 거예요. 정직한 인정과 그리고 자기 자신조차도 저 밑바닥으로 떨어뜨려갖고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이 다윗을 향하여서 사람들은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누구에게까지 가냐면 자기를 배신할 제자, 그리고 자기를 팔아버리는 그 제자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씻어주시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 줄 아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다 깨끗하지는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무릎을 꿇으셨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발뿐만 아니고 그러면 제 몸을 다 닦아주세요 했을 때 이미 목욕했으므로 너희들은 발만 닦으면 된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안에 누가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노예값으로 팔아버리는 저 가룟 유다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차별하지 않고 끝까지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그를 씻어주시면서 은혜의 기회를 허락하셨던 거예요.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리더십 안에는 바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나를 파는 저 가룟 유다조차도 불쌍히 여기고 다시 기회를 주고 그의 발을 씻어주시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 안에 편협 그리고 분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구하십시오. 여러분, 유다의 발처럼, 여러분, 다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발 닦아가는데 유다 앞에 있어요. 가룟 유다. 근데 이 유다가 나를 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고요. 예수님은 그 유다의 발을 닦아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유다의 발처럼 이 사람만큼은 안 돼, 이 사람을 내 꼭 용서하고 이 사람을 섬겨야 돼,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관계들이 생기게 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유다의 발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닦으셨던 그 예수님을 가슴에 새기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섬김의 자리로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에게는 과거에 저를 오해하고 비방했던 직장 동료가 있는데 쳐다보기도 싫다는 거예요. 직장을 가면 그 사람을 봐야 되는데 그 자체가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눈을 가능한 대로 안 마주치고 일 빨리 끝나고 그냥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유다의 발과 같은, 쳐다보기도 싫은 그런 존재인 거죠. 그런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유다의 발을 닦아주신 장면을 보면서 나는 뭐를 하고 있는가, 이런 마음이 들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그 사람에게 사랑스럽고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시작되었다. 내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사울처럼 관계를 끊어버리고 짓밟아버리고 했던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것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 그러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이 맞냐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믿는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을 닦으셨는데,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됐고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됐고, 여러분, 주님의 이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긍휼, 그 긍휼의 마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내 편, 너 편, 친한 사람, 사실은 여러 사람들이, 여러 부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나랑 더 친한 사람이 있고 또 덜 친한 사람이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갈등한 사람들도 있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여러 관계들 속에서 내가 친한 사람하고만 내가 있으면서 간다, 주님이 기뻐하시겠냐고.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세리, 창녀, 죄인들,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그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든지 높은 사람들, 부자들 찾아가서 그들로부터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닌 거예요. 왕따 당하고 소외받은 그런 사람들 향해 찾아가셨다고. 여러분, 내 안에서 자꾸 누군가를 신분 때문에,
뭐 나라 때문에 또는 뭐 재산 때문에 학벌 때문에 성격 때문에 뭐 때문에 하면서 내 안에서 사람들을 자꾸 나누는 것은 절대로 주님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내 안에서 분열하게 하는 자꾸 나누는 생각들, 그리고 편협하게 나의 편이냐 저 사람 편이냐, 주님께서 가슴 아파하는 생각들인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연약한 지체를 존중하고 하나 되는 일을 힘써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지배자는요 편협, 분열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지도자는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기면서 화해, 하나가 되게 만드는 사람인 거예요.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본질입니다. 이 사울은 지배의 길, 높은 자리, 단창, 공격하는, 밟아버리는 그런 길을 걷다가 결국 몰락해버리고 마른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섬기고 불쌍히 여기고 낮은 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의 여전히 최고의 왕은 다윗인 거예요. 3천 몇백 년 주기하면서 여전히 다윗 왕을 최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높입니다. 왜? 그가 낮아져서 겸손히 섬기기 때문에. 그 다윗보다 더 높으신 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에서의 보호자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원수들을 향해, 죄인들을 향해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완전한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셔서 섬김의 리더십을 완성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오신 것만도 어마어마한 건데, 그 중에서 가난한 자들을 찾으시고 죄인들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사형틀 가운데 가장 그가 고통스러운 비참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전 세계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예수님이 내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면, 우리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 왕자와 공주다. 다스리는 자들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 자리에 서고 어떻게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거예요. 섬길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 주님께서는 그 길을 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제자의 본질이다. 내가 들고 있는 사울의 단창을 던져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예수님의 그 섬기는 그 수건 내가 내 허리에 두르고 섬기러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목장에서 이런 말씀을 나누시기를 바라고, 어떻게 내가 섬기며 살 것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돌아가셨을 때 자녀들에게 뭐뭐 해라가 아니라 자녀들의 말에 집중하면서 듣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왔을 때에 이러니 저러니라고 지적하는 손길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처리하고 내가 솔선수범하여 남모르게 그것을 채워넣는 섬김의 자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낮은 자리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섬김의 자리인 거예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다른 사람들이 올릴 거예요. 이번에 선교사님들, 그리고 한국, 미국 총회장, 여러 이제 목사님들이 모였을 때 제가 이제 의자, 테이블에 앉으면 저쪽 구석에 제가 일부러 앉아요. 왜냐면 제가 좀 일찍 총회장이 됐거든요. 선배님들이 또 앞에 있어서 제가 저 뒤에 앉는데, 아유, 총회장님 여기 계시냐고. 그래서 가운데 굳이 계속 앉혀요. 여러분, 우리도 크리스찬들은요, 신분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 가고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섬기는 자리에 계시라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시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참된 리더십을 가진 주님 꼭 닮은 그런 성도들로 우리가 인정받고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의 가족들이 이와 같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안에 있는 그러한 편협한 마음, 또 강팍한 마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위에 있으려고 하고 내가 말로라도 이겨야 속 시원한 그러한 상태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 어찌합니까? 내가 들고 있는 단창과 같은 내 입술, 우리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태워주시고 끊어주시고 다윗과 같이 어려운 자들과 함께 있어주고 예수님과 같이 사람들 앞에 무릎을 기꺼이 꿇을 줄 아는 섬김이 자연스러운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이러한 기도로 회개와 작정의 기도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새겨지고 이 말씀이 그 안에서 운행하여서 나 자신을 보게 하시옵소서. 말씀의 빛으로 우리 각 사람이 살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본 모습 교만하고 편협하고 강팍하고 위에 있으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는 내 모습, 그 내 모습 아버지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끊어버리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따르기를 원합니다.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죄인들을 위하여 아버지 저 비참한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내려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오늘 이 자리까지 있사온데 예수님의 섬김의 자리를 본받지 않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며 아버지 나에게 맡기신 십자가의 길, 섬김의 길, 낮아지는 길,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의 길, 긍휼의 길, 아버지며 나누고 베푸는 아버지 그 길에 서게 하시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님 목장으로 모여서 이 말씀을 서로 나눌 때에 아버지 서로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의 강박함을 녹이시고 주님의 겸손함과 긍휼히 여기심을 내 마음에 부어주시며 예수의 심장으로 이식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며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변화된 심성을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2장 찬양하며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올려드립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수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처마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잘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때론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이라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정복하라고, 이겨내라고, 물리치라고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머리를 숙이고 낮아지라고, 저어주고 그들을 품어 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공격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입었으니 내가 성도들을 향하여, 가족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서 이 은혜가 흘러가도록 머리를 숙이고 져주고 저들의 말을 들어주고 품어 안는 온유한 주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습니다. 예수님 꼭 닮은 온유한 사람들로 우리가 세움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은 이들이 알게 하시고 주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 한 주간 저들의 삶의 현장 구석구석에서 땀 흘리며 아버지 거두온 것들, 주께서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주 앞에 감사하며 올려드리오니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임받는 곳곳에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사업장과 직장 수고하는 현장에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천군 천사로 호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셔서 그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갑니다. 만나는 그 만남을 스쳐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온유한 다정스러운 친구와 같은 모습들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소망하면서 날마다 깨어서 이 말씀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온유하신 예수님 따르며 살겠습니다. 착정하며 일어서는 저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